오늘 2022년 7월의 마지막 주일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달간에 어떠한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가를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첫 주에서는 헛수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전부 다 이제 돌아가실 때들 하는 말이 헛살았다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인생 헛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제 어른들 많이 싸울 때 내가 헛키웠다고 막 이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헛수고하는 인생을 많이 살고 있죠. 근데 왜 헛수고하는 인생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에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 강한 자는 먼저 결박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뭐 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돼.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허황될 수도 있어요. 또 뭐하냐? 그래,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될까? 또 어떻게 보면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속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누가 로또를 산다 그래서 이제 밑에 로또 사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람이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 있죠. 왜 많냐?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한 8시 9시쯤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그 로또 거기 이제 사는데 판매점에 엄청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사람들이 뭐 하냐면 로또 사는 곳만 이제 찾고 다니는 거야. 그런 것 같이 또 어디가 잘 됐더라, 어디가 막 1등 나왔다, 2등 나왔다, 그런 데만 쫓아다닌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있어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자꾸 아는데 내가 채워지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가서 내가 이거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당첨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당첨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첨돼 놓고도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어디로 도망가냐?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또 외국으로 도망쳐야 된다고. 왜 도망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고 어떻게 보면 당첨이 됐는데 도망간대요. 왜 도망가냐? 주변에서 하도 사람들이 귀찮게 하고 그 사람들 또 뭐하냐? 또 다른 사람들 막 풀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붙어갖고 결국에는 나한테 오는 돈이 없다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 같이 근데 돈이 있다고 인생이 잘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다 헛살았다, 헛수고했다. 그러니까 인생 전부 다 헛수고했다 하면서 어디 갑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행복한데 전부 다 하는 말들, 돌아가실 때 하는 말들,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더라,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취되어 오는 영적인 문제도 결국에는 뭡니까?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이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또 영적인 부분을 알아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흑암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문제는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질병, 문제,
모든 것은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는 이유가 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모르는 불신자에게는 그래 그 하나님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거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 캠프를 했는데 이세빈 랩런트가 너는 뭘 알고 싶어?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저는 저의 달란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왜 달란트를 알고 싶으냐?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거를 쓰임 받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달란트를 정확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영적 재앙을 치유한 나의 복음.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게 왜 오냐?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왜 무뎌집니까? 무뎌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흑암이 계속해서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냐? 저는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래 그 아픈 걸로 인하여서 집안에 이 복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는 것 같이 그래 이 가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질병을 허락하셨고 이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외로움, 두려움, 무능을 주신 것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주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24.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24.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진짜 집중할 거는 다른 거 집중할 거 없다.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뭐합니까? 헛살았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전부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밖에 안 해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렸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나타나는 거.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무능하다 이게 먼저 인정이 되어지고 진짜 영적인 부분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 엘리가 잘한 게 뭐였냐? 엘리가요. 사무엘이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부르셨구나. 이거 하나만 보여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사무엘에게 진짜 전달해 준 거죠. 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만 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 편집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왜 빼앗기냐? 지금 흑암 흑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세빈 랩넌트, 손아일 랩넌트, 한 랩넌트, 꾸미가 또 김건우 랩넌트, 이 랩넌트들이 흑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랩넌트들이 부모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합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외로움, 두려움, 무능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외로움들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외로움들이 많이 들었었냐? 다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거. 다 있는데 없어지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마음 한켠에는 내가 막 답답해갖고 막 표출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냥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영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막 자꾸 이 사람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쾌락을 즐겨도 뭔가 허전하대요. 쾌락을 즐기고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 만날 때는 좋죠. 얘기할 때는 좋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혼자 있을 때 뭔가 허전하대요. 왜 허전합니까? 허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결국에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사람 소리에 왜 불신앙하게 됩니까?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교회 와서도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계속해서 이 영적인 부분이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뭐합니까? 내가 막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다락방에서 강단의 메시지를 전혀 못 듣고 본부 메시지만 듣고 있어요. 왜? 강단 메시지는 나랑 안 맞아, 나랑 채워지지가 않아. 계속해서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 흐름들이요, 점점 변하고 있어요. 왜 변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다 그러면요,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사람 소리에 불신하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또 여기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말씀은 똑같은데 왜 말씀이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요.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절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뭡니까? 불신앙이 왜 생기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왜 싸우게 되냐? 내가 나 중심이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왜 의식주에 빠지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각인된 거 있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우리 랩넌 중직자분들이 후대들에게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니까 공부해야 된다.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긴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 것 같이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는 것 같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 진짜 이 지금
세상에 왕노릇하는 거,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게 흑암이다. 이걸 보는 거. 그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왜? 흑암은 우리가 결박을 한다 해갖고 결박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사단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자꾸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멀어지는 겁니다. 요즘 종교단체에서 뭘 가르칩니까? 자꾸 무아지경, 한 곳으로 정신이 막 집중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랩너트도 그렇고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왜 핸드폰을 합니까? 여기에 정신이 집중돼 가지고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왜 안 들어가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자꾸 이게 들을 준비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왜 지금 다른 생각이 듭니까? 흑암이 나한테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흑암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 그럼 뭐합니까? 아, 진짜 사단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이 축복을 빼앗아가려 하구나. 그럼 내가 뭐합니까? 그래, 나는 힘이 없다. 먼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이 고백이 되어졌어요. 뭡니까? 아무리 잘 배운 사람도 그냥 바울이 이 고백이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잘 배웠어도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다른 거는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요, 다른 축복을 다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흑암 세계를 보는 눈,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지금 세상 경제, 세계 경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봐야 됩니까? 영적 전쟁 시대에 세상에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 왜 나의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왜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외로운 것이, 내가 두려운 것이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야만 하는지. 왜? 그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왜?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게 무아지경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거 보이지가 않아. 내가 아픈 것만 무조건 해결해야 되고, 내 외로운 것만 해결해야 되고, 내 두려운 것만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무아지경이라니까. 다른 거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을 알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이미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부르셨어요.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것을 아는 비밀. 그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영적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비밀이 없다? 영적인 거 몰라요. 왜 모르게 됩니까? 사단이 왜 예배를 빼앗아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가? 그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은요, 이 예배를 알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큰일 나니까.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강대국이고 큰 나라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와갖고 대통령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하겠냐고요? 안 해. 왜 안 합니까? 아니, 그렇게 큰 나라에서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사단이 지금 여기서 엄청 큰 곳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가 니네 집에 가갖고 집에 와서 왕노릇 하라 그러면은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무섭기 때문에 이 사단은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못 들어가게, 진짜 말씀을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게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공격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진짜 혼자 있을 때 예배해야 되겠구나, 예배 드려져야 되겠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그만큼 더 분주하게 만들어요. 더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점점 더 공격을 해요. 왜 공격을 하냐?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은 큰일 나요.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았다 진짜 큰일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문을 더 공격하고 집안을 더 공격하고 모든 걸 통하여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나의 복음을 가진 렘넌트 한 명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복음학교의 중직자로서 진짜 그런 렘넌트 한 명이나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진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중직자분들이고, 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라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라합을 왜 빛의 경제라고 봤냐. 라합이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 쓰는 건 어떻게든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막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이게 진짜 말장난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내가 쓴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내가 쓴다. 이건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저는 이게 전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쓰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내가 쓰임 받으려면요, 결국에는 누가 영광 받습니까? 내가 영광 받는 길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든지 뭘 하든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8절에도 딱 나왔잖아요. 라합이 뭘 잡았습니까? 라합이 2장 9절에서 11절에 무슨 언약을 잡았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보고 뭐합니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게 보인 거예요. 라합에게. 그러다 보니까 라합이 정확한 언약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정확하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구나, 이게 보인 거라니까요. 이 비밀이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누립니다. 이 비밀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전달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까지 전달돼 버렸다니까요. 어디서부터요? 홍해에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그들 전멸시킨 일, 다 보인 거예요. 그냥 보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누가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가요. 벌벌 떨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축복을 라합이 붙잡은 축복이죠. 어떤 축복을 붙잡았습니까?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니네가 나한테 증표 주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릴 수 있지 않냐.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주라,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정탐꾼의 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구원의 확신을 보니까 그래, 진짜 이 비밀을 아니까 어디까지 나옵니까?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그 뒤의 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라합을 이름을 알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나옵니까? 마태복음에까지 기록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후대 한 명에게 진짜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다. 우리 이름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언제 됩니까? 이 작품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라합이 누린 빛의 경제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좌, 시공간, 237의 빛입니다. 다른 게 빛이 아니에요. 그 뒤에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걸 매면 다 산다. 여리고 다 망했는데 라합은 살았어요. 그럼 그 빛의 경제가 전부 다 누구한테 오겠어요? 라합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언약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진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죠. 하나님, 그래, 진짜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보좌의 경제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를 회복하려고 해도요, 지금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미국 이제 주식에 어떠한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90%가 나 있다. 거의 90%면 이제 파산 직전이잖아요. 근데 뭐 하냐. 나는 한 10년 동안 묵혀둘 생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지금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은 내가 드러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감사운동, 한 줄 감사운동, 매일 한 줄 감사운동,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에 내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감사한다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이게 후대에게 전달된다? 그럼요. 사실 그렇죠. 후대가 아무리 들어도 뭐야 이게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도 아닌데. 보면 웃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보였다. 아, 그래.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이거였구나. 이게 보인다면요. 이 축복이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빛의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세상 방법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시간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자꾸 우리가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시간표.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뭘 잡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진다. 그럼 그때부터 흑암 경제는 무너지게 되고 빛의 경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쓰는 거죠.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결국엔 남는 게 없구나. 헛쓰고 헛살았구나. 보통 사람들 왜 교회 안 다니냐? 교회 가면 헌금하라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하는 말? 아, 너는 하나씩 더해서 더 힘들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헌금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근데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뭐합니까? 아, 그래.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런 말들 더 많이 듣거든요. 왜? 이게 이 빛의 경제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진짜 이 빛의 경제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개척교회에 1억을 헌금하고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왜 헌금을? 근데 그 헌금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영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드림으로 후대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후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경제 능력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가장 예산을 적게 편성해 놓은 곳, 가장 예산이 적은 곳, 렘넌트국. 렘넌트국에는 전혀 예산을 안 줘. 왜 안 주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뭐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경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회복된 게 경제 능력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라는 거. 우리가 성전 건축의 언약을 왜 붙잡았냐? 뭐 때문에 붙잡았어요? 우리 성전은 진짜 크게 지어서 이름 내려고요? 아니잖아요. 진짜 후대에게 진짜 최고의 축복, 최고의 비밀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빛의 경제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한 사람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써놨는데, 이거를 쓰면서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 이미 영적인 이 비밀을 해보겠다고 다 말은 하는데 왜 나는 빛의 경제 회복이 안 됩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회복된다. 이 회복이 다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없어요. 왜?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언약으로 몰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빛의 경제를 누리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하시려고 여러분을 이미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재앙, 영적 전쟁을 알게 하신 거예요. 헛수고를 알게 하신 비밀이 뭐냐?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에 숨겨진 빛의 경제. 이 숨겨진 것을 발견하면요,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게 되면 빛의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비밀 가지고 주님 정말 아버지 한시 영적 전쟁에 숨겨진 빛의 경제를 알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비밀을 알며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서 정말 그 감사의 비밀을 누리고 그 감사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